지난 시간에 12장 1절하고 2절을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 윤리, 어떻게 기독교인이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많이 쓰여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른 종교나 사상, 철학 또는 도덕적 어떤 다른 내용들하고 차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리 없는 기독교 윤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배웠던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절, 2절에서 기록된 얘기는 모든 서신서나 다른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의 원칙과 기초, 정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냐? 이치에 합당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립 서비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게 영적 예배다.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은 우리 모든 인격체 전반적인 걸 다 가리키는 뜻이지만 저는 우리의 그 몸,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뭐냐면 실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교리를 알고 그걸 알아서 실천으로, 손과 발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한 시간 모든 실천하는 행동이 우리가 배운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변개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산제사다. 두 번째 이제 2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냐?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세 개로 표현됐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해라. 그 분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들이 모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본질에 맞는 행동일까? 항상 내 생활 하나하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해서 살아나가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절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대목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 주 내용은 뭐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3절에서 8절은 내 자신과의 관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대목이 된다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죠. 3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고 생각하라. 요게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4절, 5절은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은사가 각각 다른 얘기, 은사에 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3장 1절이 아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다 틀리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을 아주 깊이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깊이를 좀 조금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3절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시원치 않게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되게 믿음을 요만하게 작게 주셔서 그러신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또 오버해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셨네. 내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밑에 규절하고도 매칭을 시켜봐야 돼. 근데 지금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사 얘기가 나와, 은사. 6절 보세요.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 은사가 다르다는 거야. 교인마다. 그리고 5절 보면 우리가 지체래. 몸의 지체. 그럼 몸의 지체면은 우선 손, 발, 코, 눈, 귀, 입 다 이제 몸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이 귀해요? 팔이 귀해요? 나는 야구 선수니까 손이 더 중요해. 난 축구 선수니까 발이 더 중요해. 그 맞아요? 야구 선수 손으로 해. 근데 발이 없으면 야구할 수 있어요? 축구 선수 발로 해. 그러나 팔이 없으면 몸이 잘 중심이 잡히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 역할 2. 위치 3. 기능, 각기 다르구나. 그런 뜻이에요. 지체를 보면 너는 손의 역할을 해. 어떤 사람은 너는 발의 역할을 해. 너는 눈의 역할을 해. 역할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영화로 치면 넌 주연해, 넌 조연해. 위치도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뭐 장로, 집사, 기능.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을 줘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금 이제 비즈니스 능력을 특히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 예술적인 기질을 많이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크기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은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역할, 위치, 기능이 전부 다르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오버하지 말고, 이 오버라는 건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쟤는 나보다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쟤한테 지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경쟁심, 비교. 난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오버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야. 내게 주신 역할과 위치와 기능이 뭔지 이걸 제대로 찾고 여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걸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요? 삶인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다녀. 근데 옆에 집사는 압구정동에 50평이야. 나는 저 강동구에 30평짜리 살아. 너무 열받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우리가 그 사람 겉만 보고 다 몰라. 설령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지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못 갖고 있는 또 엄청난 걸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걸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해보라는 거지.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비교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교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절, 5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우리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보세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몸은 예수님이에요. 특히 교회를 지칭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야. 손, 발, 눈, 코, 귀 다 지체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지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비교를 합니까? 눈이 코를 비교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지체의 우리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반드시 필요하죠. 발톱에 뭐 조그만한 뭐 가시 하나만 벗겨도 뭐 난리 아니야. 그냥 뭐 잠도 못 자고. 다 중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모두가 이게 전부 몸에 전부 필요한 거죠. 뭐 하나가 없어지면 뭐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뭘로? 생명력으로. 피나 혈류, 심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체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는지 찾아봐야죠. 그건 찾아야 돼. 나의 역할과 지위와 기능을. 오버하면 역효과가 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오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와 경쟁심이 일어나.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십계명, 탐심하지 마라 이런데 또 어긋나게 돼.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도 뭐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오버해. 자기는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오버해버리면 어떻게 돼? 거기서 경쟁심이 생기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니까. 자, 지체가 뭔지 이해하셨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지체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내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몸에서 제일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가 있을까? 다섯째 발가락이 좀 제일 기능을 못할 것 같은가? 근데 여러분들 다섯째 발가락 한번 삐워봐. 어떻게 되나? 골치 아파요. 귀 하나? 아우. 눈? 아우.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다 엮여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자세히 써놨더라고. 한번 봅시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지체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리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다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볼 때 이 25절이 멋진 말이네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들끼리 싸움이 없다는 거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서로 협동하고 돕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잘 알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잘 체킹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여기 나열해요. 그게 6절부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하나씩 읽어보면서 써봅시다. 6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예언의 은사.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있네. 3번,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은사를 지금 7개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써놓는데요. 이 은사는요, 고린도 전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은사 파트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7개의 은사는 대표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은사는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은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뽑아서 얘기하는 거고, 또 고린도 전서에 가면 또 조금 다른 은사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거다. 그리고 은사는 수십 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은사를 내려봅시다. 예언이면, 근데 그 이 예언의 은사, 이거 잘못하면 뭐가 돼요? 이거 무당됩니다, 무당.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 신도들 중에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좀 예언 좀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런 그 여자들이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언의 은사라는 걸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예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는 것도 예언이죠. 일기예보, 이럴 때 쓸 때 예자죠. 그 다음에 맡겨놓은 거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통장에 예금을 하죠. 그때 맡겨놓은 예자하고 앞을 호텔 하는 예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럼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뭐야?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나에게 주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예언, 이런 뜻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무당됩니다, 이거. 그 예언의 은사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거죠. 두 번째, 섬기는 은사는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좀 잘 하시는 분이 있어. 몸이 먼저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이 앞장서서 이렇게 막 하고, 뭐 청소하자 그러면 앞장서 청소 열심히 하시고 막 이제 이러는 분들도 있죠. 가르침의 은사. 이건 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유독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르침의 은사가 좀 있는 거지. 저는 섬기는 은사 이런 건 잘 못해. 몸이 띵 해가지고 이렇게 잽싸게 나가서 뭘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이거 빨리 가가지고 부축하고 막 일일이 전화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난 그런 건 좀 약해. 띵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 가르치는 거 이런 건 내 잘해.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위로하는 은사. 희한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좀 위안이 되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또 주위에 있더라고. 마음에 푸근해지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 어떤 사람은 보면 약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 나한테 해코지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 보면 섬뜩하게 좀 느끼는 사람이 있고, 왠지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우리 할머니 같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 위안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 이런 사람이 컨설팅하고 이러면 좋지.
뭐,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좀 지갑이 좀 든든하면 좀 좋겠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또 교회에 있잖아. 그리고 또 이제 형제들이 씀씀이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 지갑을 잘 여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기 때문에 구제하는 은사도 좀 있는 거지. 이 구제하는 은사는 뭐냐면 이런 거야. 계산 없이 하는 거. 내가 요걸 교회나 누구한테 했을 때 요거에 대한 보답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스트 베니핏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일단 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 뭐 이런 거. 계산 없이 하는 거. 다스리는 은사는 주로 이제 그 통솔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청년반이 됐든 무슨 어디 리더 같은 걸 하면 좋겠지. 그리고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아주 관리도 잘하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착착착착 기획도도 만들고 누구 사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 잡아서 하면 이런 기획 능력이 더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런 걸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물론 이거 구제하는 은사하고도 관련되는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 아파하고 항상 같이 울어주고 누가 힘들면 가서 이렇게 같이 막 되게 장례 기장 같은 데 잘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례식 교회 그 팀의 팀장 같은 거 시키면 잘할 수 있어. 이제 어쨌든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 여기에는. 이거를 또 재미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예를 들면 삼계탕. 되게 뜨겁잖아요. 그 삼계탕을 갖고 오다가 떨어뜨렸든지 손님한테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섬기는 은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빨리 걸레 갖고 와가지고 닦는 그런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은 뜨거운 걸 받은 사람한테 괜찮으세요? 그거 아플 텐데 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봐 내가 뭘 했어 그거 앉을 때 저 의자 좀 제대로 하고 내가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원인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사람은 집주인 찾아가지고 그거 저 보니까 떨어뜨렸는데요 그거 얼마인지 물어낼게요. 그거 하나 사건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배꼽자 버렸지. 내가 몰라요. 내가 다 지금 못 옮기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 거지. 다 주특기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3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 대목으로 봐서 내 자신을 잘 판단하자. 오버하지 말자. 지혜롭게 잘 생각하자.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나의 기능이 뭔지 잘 알자. 그리고 나는 지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죠. 그러나 다른 지체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니까 특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작은 지체인 것 같아도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은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살펴서 찾아보는 거. 그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자, 두 번째는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보는데요. 9절에서 16절, 이건 세 번째 토막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세 번째 대목은 뭐라고 그랬죠?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 여기서 이웃과의 관계인데 특히 뭐냐면 교회 내에서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 은사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거는 뭐냐면 은사의 사용 방법. 은사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설명했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교회 내에서 다른 지체들하고 어떻게. 딱 두 개예요. 우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준 건 나 먹고 날 잘 살라고 은사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교회의 유익을, 교회 전체죠. 그 다음에 형제들, 이웃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읽어볼게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1.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 은사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용해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 사랑, 우애, 존경,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즐거움과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을 잘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겸손이죠. 나대지 말라. 이건 뭐 다른 강해지 보면 이걸 또 너절하게 부풀려가지고 알려고 그래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웃하고 관계를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사랑이 빠지면 성경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사실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사랑을 하는데 거짓 없이 하자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게 위선이잖아요. 겉으로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 같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이죠. 참 사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애, 존경.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 다르고 본도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도 바울이 12장 하면서 형제들아, 형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식구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 우애 있게 진짜 마음에 내켜서 하는 거죠.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됨. 가장 중요한 거야. 부지런히 열심히. 열성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죠. 뭐든지 대충 하지 말자는 거지. 부지런히 하자고 해서 집안을 팽개치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할 때 열심히 하자는 거죠. 왜? 우리 지체잖아. 지체는 조그만한 거라도 일을 안 하면 뭐 티가 나요. 티가 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즐거워, 당연히 즐겁게 해야지. 그리고 인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성질 바글바글 내지 말고, 남이 좀 싫은 소리 하면 저 사람이 뭘 좀 오해를 해서 그런가 좀 시간도 좀 두고 이러세요. 대접하고 공급하자. 지갑 열자는 얘기죠. 시간 좀 많이 투입하고,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면 가서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축복하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덕담. 공감 능력, 이거 중요하죠. 같이 이제 아파해주고, 즐거울 때 즐거워해주고, 즐거워해주면 기쁨이 배가 되고, 같이 아파해주면 슬픔이 반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 나대지 말고. 자,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저는 우선 그냥 들어주기. 이게 가장 좋대요. 들어주는 거. 제가 여기 좀 약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보고 이거 잘 안 한다고 약간씩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하도 세상에 쓰잘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카팅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자, 들어주기 어쨌든 들어주기. 공감하기. 추임새 잘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판소리 같은 거 하면요. 그 고수가 있잖아요. 고수 북치는 사람. 탁! 그 판소리 하나 제대로 하려면 짧게 춘향전에 뭐 사랑가 뭐 한 토막 이런 거는 뭐 금세 끝나지만 진짜 춘향가를 처음부터 완판을 한다 그러면 뭐 7, 8시간 걸리나 봐. 지체요, 안 지체요? 지체 목 주시고. 그때 고수가 중요하다는 게. 컨디션을 잘 안다는 게 저 판소리 하는 사람. 그때 그 추임새를 잘 넣어가지고 힘을 줘야 되는데 얼쑤하면서 하는 사람의 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이 추임새 잘 넣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포용력이에요.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포용력, 관용. 여기 하나 더 있다. 들어주기인데 여기서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한 게 1번이죠. 나대지 않고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 잘해주고 용서.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외울 수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나 이웃 살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세 번째 토막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는가. 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렇죠? 나쁜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버려야 될 거. 우선 교만인 것 같아. 잘난 척 하는 거죠. 특히 돈. 나 돈 많아. 그 다음에 권세.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어디 다니고 있어? 이런 거죠. 제일 싫은 거죠. 돈, 권세. 그 다음에 명령적으로 하는 거죠. 그 무슨 부하 직원 다루듯이. 자랑. 그 다음에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고향 뭐 이런 것. 이런 사람들 좀 있어. 차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버려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각자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거나 이런 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세 번째 토막.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교인과 우리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지체라는 걸 잊어먹지 말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막. 12장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17, 21. 네 번째, 원수와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나를 좀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 밖입니다. 앞에 거는 교회 내고. 우선 짧아요.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읽으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저 소리 같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17절하고 21절이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자,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은요. 악에게 지지 말라. 그 다음에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선과 악에 관한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 원수가 됐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날 뭐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를 했거나 뭐 지탄을 했거나 그랬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악이라고. 근데 그걸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악을 이기래요. 어떤 사람이 날 막 공격했어. 국회 같은 거 여야 간에 싸움 보면 재밌죠. 막 싫은 소리 하면 또 다시 막 서로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든지 간에.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어. 내가 피해자야.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먼저 때렸어. 그건 악이야. 내가 다시 한 대 때렸어. 그럼 악이야, 선이야? 악이죠. 근데 정당방위라고 봐달라는 거죠. 그렇죠? 맞았으니까 이제 되돌려준 거야. 그럼 되돌려주는 방법이 나도 악으로 되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악이 10개 오면 나도 악을 10개 퍼부어야 돼. 그래야 쌤이잖아.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악이 증가해. 잘 들으세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있어. 교회라고 쳐봐. 여기 세상이라고 쳐봐. 세상에서 열이라는 악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어. 그러면 우리도 열의 악을 퍼부면 쌤쌤이잖아. 마음은 좀 시원하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악의 숫자가 10에서 20으로 늘어나지. 내가 좀 피해본 거를 좀 복구하면서 시원은 하지만 세상 전체로 보면 악은 증가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도 왼수를 사랑하라고 사람들이 그만큼 못하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우리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선이 본질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선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게. 근데 우리가 그 실패했잖아. 근데 하나님 그거 되돌려서 AS 하시고 복귀시키겠잖아. 그래서 예수님 보내고 성령님 보내서 우리를 바꿔놨잖아. 근데 정당방위라고 해서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 정체적으로 악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각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아예 내가 얼마를 두들겨 맞든 안 맞든 기독교인은 누구한테 얼마나 악을 당했든 안 당했든 일단 악을 행하면 안 돼. 왜? 악이 증가하니까. 그 하나님이 용납을 못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사랑하라고 그러는지 악을 행하란 말은 한 글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나는 뭐 맞기만 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자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말자라는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왔어. 1. 나도 악으로 대항한다. 2. 가만히 있는다. 3. 선행을 해버린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는 다 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부정형이죠. 부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긍정적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 악이 나한테 공격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죠. 악으로 갚는 것, 그냥 있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자, 21절 보세요. 악야가 지지 말라. 근데 선을 악으로 이기라. 지금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게 보세요. 17절도 앞에 거는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뒤에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17절하고 21절을 살펴보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참 재밌죠? 근데 이 적극적, 긍정적인 건 뭐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악은 하면 안 돼.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악이 나한테 와도 최악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뭘 하려면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면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하지 말고. 이게 가능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정당방위라고 악을 하면 악의 총량이 늘어나잖아. 그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하고도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못하겠는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의 답이 19절, 20절. 거기 중간에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아셔. 성령님도 아셔.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도 참고 한번 해봐. 할 수 있거든. 그런 뜻이야. 할 수 있거든. 노력을 해봐. 이게 뭐냐면 달래는 거야. 야,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거든. 힘들지. 이거 뭐냐? 힘든 거 알아. 그러나 해봐. 이거 뜻이야.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너희로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로서는 있으면 상대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있는 거죠. 네가 먼저. You first. 내가 먼저. 화목을 청해라. 먼저 평화를 구하라.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그냥 친구하자. 화평이죠. 화평이라는 건 친구가 되자는 얘기잖아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쪽에서가 아니라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기가 막혀. 할 수 있거든. 어려운 거 아는데 해봐. 먼저 해. 먼저. 너희로서는. 근데도 안 돼요. 화목을 신청했는데 거절하는데요. 그때 뭐가 나와? 기가 막힌 거 들어보세요. 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이 와. 그래서 지금 열받고 있어. 눌러 앉히는 거야. 마음 좀 누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야, 이게 솟아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용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 야. 알았다니까. 반응이 안 좋아. 알았다니까. 기가 막혀.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석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래? 있잖아. 나에게 맡겨. 나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너 막 악으로 분풀이하고 싶지? 참. 너 할 만큼 다 했잖아. 내가 해줄게. 하나님. 왜? 나는 최종 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내가 퍼펙트하게
편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편안히 네 할 일을 해. 왜 그런 가지고 속을 푸렁푸렁 썩여. 내가 해줄게. 그 얘기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죽을 때 눈을 못 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놈이.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데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구약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네. 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면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선으로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선으로. 뭐 달라 그러면 죽고 목마르거든 물 먹이고 그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선으로 너희들이 반응을 하면 그게 뭐요? 원수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대. 첫 번째는 뭐냐? 잘 들으세요. 숯불이면 후끈후끈하잖아.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상대방이 선한 걸로 공격을 해오면 야, 이건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부끄러워지게 하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한다는 얘기는 그 숯불 밑에 있는 그 왼수가 후끈후끈해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활활 타오르서 이거 뭐 잘못됐구나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근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뻔뻔스럽게 남을 하라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중되고 증가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속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가 악으로 공격하면 절대 악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왜? 악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우리 교회라 교회는 그걸 못해.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는 책임감과 명예감이 사라지는 거야. 오히려 잘해줘. 선한 행위를 해줘. 그러면 그들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효과를 갖고 와.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 심판이 가중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토막이죠. 원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악을 절대 손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이기라는 단어이죠. 이게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와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은 전쟁과 같이 이겨라. 절대 우리는 악은 절대 손으로 이겨야 됩니다. 절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손해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절대 그거 화낸다고 응어리져가지고 갖고 있지만 오히려 선한 행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거나 마지막 심판 때 아주 박살이 나거나 그런 효과를 가져오니까 선한 행위를 해라. 그 오늘 12절에 마지막 두 번째 대목, 세 번째 대목, 네 번째 대목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